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한 절 더 합시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로 계신 하나님 한 분을 섬깁니다. 그죠?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자.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생각하시고 또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또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의지의 행동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야. 똑같은 분이야. 인격적으로는 구별이 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성품도 같으시고 할렐루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사이 신천지 이단에서는 그 교주가 성령이라고 자꾸 그런 말 하는데 그 참담한 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그건요. 성령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 어디에 들어와 계실까요? 우리 영 안에. 우리 몸 안, 영 안에. 우리 육신이 영혼을 옷 입고, 우리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듯이 우리 맨 몸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육체를 또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영 안에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하신 성령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 예수님을 구원을 이루시도록 또 함께 하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텐데 우리를 들려 올라갈 그때까지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한 분 성령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변호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리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전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느껴본 때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사람은 너무 야약해, 우리 몸은 너무 약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왔긴 했지만 요사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느껴요. 정말 바이러스가 뭔데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 우한에서 왔다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야.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이러스가 여러분 그 숨쉬고 내뱉는 공기거든요. 우리가 내쉬는 그 공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런 숨쉬고 내뱉는 그런 공기조차도 두려워해야 할 그런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바이러스를 다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바이러스가 다 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덮어주시고 운행하심으로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숨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전혀 지장 없게 하실 줄 압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준다는 말이에요. 보호해줄 때의 보자, 은혜를 베풀 때의 은혜, 해자, 그리고 가르칠 사자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야. 좋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의 14장 보면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라고 했어요. 그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계셨냔 말입니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했는데, 그죠? 처음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처음 보혜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대속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해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가 유익하느냐? 주님은 여러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 계시면 다른 장소에 계실 수가 없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도움을 주시기가 힘드셨던, 그러니까 한정되게 계셨었어요.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나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게 모든 주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주를 믿는 자를 다 도와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면 베세다에 주님은 안 계셔. 그래 안 그래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야. 또 예루살렘에 계시면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는 주님이 안 계셔. 그죠?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다 도움을 주고 싶으셔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이 되셨었어. 근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은 모든 주를 믿는 자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부르는 이들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신천지 이단에서 말하는 그 교주가 성령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좀 안 좋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답답해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근심에 눌려 살 것도 없고, 설사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천국 예비돼 있고, 아멘. 내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안에 계시게 했다고 했잖아. 아멘. 누가 와가지고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안 하시네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죠?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까짓 거 무슨 근심과 문제가 있다고 눌러 살 필요 없고, 좀 몸이 좀 안 좋다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필요 없는 거야. 그건 잠시 잠깐 우리가 겪는 일에 불과한 거야.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성령님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다 하셔요.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야. 물론 인격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은 되시지만, 그죠? 구별되시면서 한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선교왕국 찬양할 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노래만 부를 때만 담대하다니까. 밖에 나가면 또 아유 무섭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한데 돌아다니면 안 된대. 그럴 거 아니야.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여러분, 마스크가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마스크 쓰고 있어도 괜찮아요. 저도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왜 쓰냐면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니니까 써야 되나 보다고 쓰고 있는 거야. 원래 안 쓰고 싶죠. 병원이나 여러분 공공장소 출입할 때 다 쓰고 있더라고. 나만 안 쓰면 나만 이상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덩달아 쓰는 거예요. 안 쓰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겁이 많아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하신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잡혀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을 잡으라.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람을 잡으라. 땅에나 나무에나 수풀에나 바다에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천사들이 바람을 싹 잡아버려요. 여러분, 공기도 여러분 바람의 일종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잡아버리면 코로나에도 잡혀버려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러면 병세도 잡히고 죽을 사람도 살고, 할렐루야. 절망적인 환경이 희망의 환경으로 바뀌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돼. 바람과 파도도 주님이 잠잠케 하셨잖아요. 갈릴리 바다 건너시면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막 물 퍼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겠나이다. 주님은 편안하게 죽으셨거든. 고물에 누우셔서 배고물은 바로 배에 미칠 만한데 거기서 주님 베개 베고 죽으셨어요. 바람이 불든 비바람이 치든 주님은 편안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뭐가 걱정이 있으시겠어, 그죠? 할렐루야. 제자들만 살겠다고 걱정했지. 주님 깨우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도 파도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졌어요. 할렐루야. 고요하고 잔잔해졌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코로나는 잡히게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안고 나온 문제들도 주님이 다 처리해 버리십니다.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이. 사람은 못할 일이 수두룩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병자가 주님께 왔을 때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병자 당사자가 오지 않고 그 아버지가 왔을 때에도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고 하시잖아. 할렐루야.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그 부스러기 떡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시라고, 떡고물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시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잖아. 그 즉시로 나아버리잖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야. 막 두려워하고 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진동하고 있어. 이거 혹시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냐? 애들 바깥 출입하면 안 돼.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돼. 학원이 뭐야 지금? 우리 애도 PC방을 좋아하는데 PC방을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는. PC방 영원히 가지 말길 바랍니다. 다들 무서워 떨어.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만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아멘.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도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든 가정에 있든 차를 타고 다니든 여러분이 운전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화장실에 있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 또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하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잊지 마세요. 근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올 때만 성령님이 계신지 알아. 아니에요. 성령님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고 떠나지 않은 이상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해요?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막 답답함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대소사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답답함이 있어 마음속에.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도와주냐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다. 성령님이 어디 계셔서 도와줘요? 하늘에서 도와주세요? 옆에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을 주신다고. 그래서 주여도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주여 아버지. 이것도 누가 하게 하냐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로마서 여러분 8장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있잖아요.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하거든요. 아부 해봅시다. 아부. 네, 이게 바로 아빠예요. 아빠. 우리말로는 아빠. 아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거야. 예수님을 내 구주라 부르는 이들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와 같이 나를 돕는 분으로 보혜사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 탄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는데 내 영 안에서 탄식이 나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손이 있으면 기도할 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서 구원해 달라고. 할렐루야. 몸이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을 때는 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더 섬겨야 할 텐데 이대로 세상을 떠나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살아 있어야지 주를 위해서 일도 하지.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 거에 비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시소 타보셨죠? 놀이터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이 무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올라가죠. 천국에서 상이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살 동안에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가는 거야. 아픈 사람들은 왜 낫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살려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아멘. 살려서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하다가 가라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건강해지면 할렐루야. 또 간증하고 전도도 좀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가라고.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떠났고 야곱도 떠났고 다윗도 떠났고 모세도 떠났잖아요. 또 주님의 제자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준다고 했거든. 그 면류관 쓰려고 달려갔다고. 우리도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요. 그때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그것도 상이 될 거야. 애국 활동을 하는 이들도요. 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애국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 없네. 미안하지만. 그들은 천국도 못 가잖아. 그러나 믿는 이들이 대한민국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 믿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애국 활동하는 것은요.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이 지역 일대에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전라도 또 여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중국이나 일본을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언짢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또 그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니까 기도는 또 해줘야 돼요. 아멘. 그것도 다 상이 될 겁니다.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 안에서 탄식이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 영이 막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 모시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도 아세요. 또 당신이 거하시는 우리 영의 사정도 아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식도 부모의 사정을 다 이해 못해요. 부모도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지만 자식의 사정을 다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요.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에도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성도들의 형편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해요. 왜? 전능하지 않으니까. 전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만 해줄 뿐이야.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아.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을 다 알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형편도 다 알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다 알아. 그죠? 천사도 마귀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래서 보십시다. 27절 보십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누가 살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누가 살펴봅니까? 마귀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살필 수가 없어요.
천사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살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까요? 성령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생각하신다는 거 보니까 지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생각한다는 것은 지성이 있다는 거거든. 예.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와 계신 거야.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치기 위해서 와 계신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해로움을 줍니다. 귀신들도요 우리에게 해를 끼쳐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도 보면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덕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과 선물과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자 해서 와 계신 거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왜냐? 우리는 생각과 우리는 경험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야가 영원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우리는 근시안과 같이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거야. 멀리는 못 봐요.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코앞의 것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앞에 장래일까지도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죽을 날도 주님은 알고 계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벌써 성령님은 뭘 아신다고요? 우리가 벌써 7, 80세, 8, 90세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다 보고 계신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벌써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가지고 나온 모든 사정과 형편과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먼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나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르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동고동락하시겠다는 거야.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 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탄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이 탄식을 많이 해. 그죠? 그 탄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탄식하는 건 뭘 말합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가고 있다는 걸 우리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 영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자꾸 기도거리를 찾게 되고, 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그 기도는 하나님께 100% 올려드려지는 거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 없이 그 몸이 찢기고 죄 없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셨어. 그죠? 그것은 왜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서 죄의 저주를 다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받은 삶에서 형벌받을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날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면 어때요? 내 영이 평안하니 내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그래서 강건해지는 거야.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꽉 들어차고 앉으면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면 앉고 싶고 몸이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인생 삶을 건강에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고, 할렐루야. 환경이 별일이 다 일어나도 심령에는 주님의 평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안정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 살아야죠. 그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눈 멀고 안 못 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경에 별일들이 다 일어나도 요동치 아니하고 안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막 불안해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뭐라 하니까 쩔쩔매시더라. 불안해하시고 근심에 쩔으시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수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나사렛에서는 낭떠러지로 주님을 막 몰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막 두려워가지고 떨더라.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걱정하시더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마음에 큰 안정감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사렛에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들 사이를 근엄하게 지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어. 근데 우리는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많아. 그죠? 오늘부로 여러분 염려를 딱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두려움을 딱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불안해하는 마음을 딱 끊어버리시라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단지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아멘.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천지를 주신 그 어른이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알면요 밤잠을 못 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천사보다도 못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천하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욥기서 보면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역사에 일하셨던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의 기운이세요. 아멘. 아이고 요사야는 목사님 기력이 실해가지고 한 살 더 먹으니까 이제 힘들어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모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120세의 인생을 살면서 120세가 되어도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병들어서 죽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지. 비스가산 기슭에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봤거든,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추정만 하더라고. 안내하는 분이 그 성지순례 요르단의 그 성지순례 안내하시는 그 분이 그러더라고. 비스가산이 이쪽입니다. 느보산이 여기고요. 여기서 느보산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편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곳이 여기일 걸로 여깁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기슭에 모세의 시신이 묻혔을 걸로 보이는데 저쪽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정확하게 뭐 벌써 3,000년 이상 전인 일인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쪽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분 강건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7, 80밖에 안 되는데 막 아이고 힘들어라 노인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모세는 80세 부름 받았잖아. 아멘. 모세는 80세 부름 받아가지고 40년간 쓰임 받았어. 짱짱하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직 모세에 비하면 창창하신 분들이야. 아멘. 전능자의 기운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기운. 요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기가 막 빠졌다고, 기가 쇠해졌다고 해가지고 막 기 받으러 다닌다고 하죠. 귀신 받으러 다니는 거 그러면 그러다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길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돼. 성령의 길을 받아야 돼. 또 표현이 좀 그런데 성령의 기운을 받아야 돼. 아멘.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받지 말라고. 그거 다른 영의 역사예요. 다른 영의 역사.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야. 그죠? 뭐 도를 하시니까 막 그런 거. 요즘에 신흥 종교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똑바로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도 영혼이라고. 우리 영혼 구원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내주신 거야. 이 영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 육신이야 노쇠해지고 이제 생명이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육신은 벗어버리게 하지만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가 사우나 가면 옷 벗어버리잖아요. 벗어버리고 알몸만 들어가듯이 우리 영혼이 이 옷을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영혼이야. 영혼. 여러분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이단이나 이런 우상 종교나 이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거에 여러분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영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절대 우리 예수님만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주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 절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희생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백성이라고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자기 피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로 구원한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피로 사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온 나라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막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심하게도 말하더라고. 뭐 어떻게 대구에 가가지고 또 여수로 왔냐 이거야. 대구에 있지 말이야. 뭐 어떻게 여수 왔냐 이거야. 와가지고 이 청정 여수를 이제 뭐 코로나로 막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 이거야. 그 사람이라고 오고 싶어서 왔겠어.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왔다면서. 그죠? 이해해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여기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왔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놈도 아니고 자기 고향집이라는데 학교를 거기 다녔을 뿐인데 그죠? 다 이해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거나 또 그 확진받았던 사람들도 다 완치되고